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신 영상은 1981년, 참 오래전입니다. 81년에 개봉한 인디아나 존스 1편인 레이더스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압도적인 무기입니다. 압도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칼을 잘 쓰는 사람이더라도 총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화에서는 칼로 총알도 베기도 하는데 그거는 상상 속의 일이고 절대 칼이 총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육지에서 열세에 몰린 조선군에게는 아주 강력한 비밀 병기가 있었어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왜군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고 그들이 귀신 폭탄이라고 이름 붙인 이 비밀 병기는 바로 비격진천뢰입니다. 이 비격진천뢰는 일종의 시한폭탄이고요. 당시에는 어디에도 없었던 폭탄입니다. 참 우리 선조들 머리가 좋아요. 화포에 탄을 넣고 쏘면 날아가서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잠시의 시간이 지난 후에 터집니다. 아주 당시에는 획기적인 무기였습니다. 빼앗긴 경주성을 되찾기 위해서 경상 좌병사 박진은 비격진천뢰를 경주성 안으로 쏘았어요. 왜군들은 이게 날아와서 터지질 않으니까 이리저리 모여서 이리저리 굴리면서 놀다가 갑작스러운 폭발에 전부 죽었습니다. 이긍익의 연료실 기술의 당시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격진천뢰가 터지자마자 넘어져서 즉사한 놈이 20여 명이 됐다. 한 번에 20여 명씩 죽었다는 얘기예요. 온 진중이 아찔하여 거꾸러져서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은 놈이 없었다. 왜적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귀신의 조화라고 하면서 이튿날 성을 버리고 서생포, 지금의 울주입니다. 서생포로 도망갔다. 박진은 경주성에서 곡식 1만여 섬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가서 딸기를 고르는데 갑자기 옆에서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어떤 남자가 지나가던 아기 엄마가 안고 있던 갓난아기를 부딪혀서 툭 쳤던 거였대요. 근데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인데 아이의 엄마는 그 남자를 째려보면서 조심 좀 하세요. 아주 나쁜 말로 계속 쏘아붙였고 그 아이의 남편이 미안하면 답니까? 라는 말과 함께 계속 그 남자에게 구박을 주고 큰 소리로 따지니까 아이와 부딪혔던 남자는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조용히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너 여기서 그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
애 목숨이 두 개는 아니잖아. 그러자 남편이 당황하면서 아내에게 그냥 가자면서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만 크면 답니까?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양쪽 모두 새치혈을, 그 별것 아닌 새치혈을 무기로 알고 잘못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부부싸움의 필살기를 필승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시작했는데 아들 셋을 키우던 아내가 평소에 불만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맨날 TV만 보면 어떡하냐? 도대체 당신이란 인간이 잘하는 게 뭐야? 그러자 남편도 소리쳤습니다. 딱 하나 잘한 게 있어. 뭔데? 당신과 결혼한 거. 남편은 이 한마디의 말로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말씀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모진 핍박을 무릅쓰면서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나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이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도 아니었고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정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우리에게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 아니라 악의 영입니다. 악의 영.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악의 영, 악령들과 싸울 때 우리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것은 절대적인 무기이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바울에게 말씀은 검이었습니다. 칼이었어요. 14절로 17절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먼저는 방어를 위한 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무장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 공격을 위한 무기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것이 바로 악한 영, 악령, 사탄과 싸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기.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들고 있어야 할 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악한 영을 공격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기입니다. 듣기. 리스닝입니다. 미국에서는 ES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민자나 외국인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곳의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로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갓난 아기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언어를 배울 때와 똑같은 순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래요. 그래서 듣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유학 생활 중에 이 원리를 제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듣기, 기도하기, 읽기, 순종하기. 먼저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순종하자,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주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1장 4절에서도 바빌론 포로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혼이 삽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않고 듣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전파하는 사람 없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들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것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유학 중에 겪었던 일입니다. MI라는 학교에서 제가 오디오 엔지니어링을 공부할 때 첫 학기를 마치고 이제 좀 친해진 같은 클래스의 학생들과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학생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고맙게도 저를 초대해 주더라고요. 이 마이클은 33살에
멕시코계 미국인이었고 아주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이었으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좋아했대요. 제가 그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니까.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어서 저도 가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먼저 가서 그 친구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다른 학생들의 아이들과 같이 열심히 놀다가 이제 밥 먹자 해서 이제 저녁 식탁에 함께 앉았는데, 그 식탁에는 사진처럼 여호와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 구절이 꽂혀 있었어요. 아이는 아주 익숙한 듯이 그 구절을 먼저 읽고 기도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이클이라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 그러자 마이클은 자기도 그렇게 커왔고 자라왔고 자기 아들도 말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키웠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word of God is my life.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활이다. 아주 간단하게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양식보다 말씀이 우선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 먹는 것보다 말씀 먹는 것이 먼저입니다. 절망 중에도 말씀이 먼저이고 슬픔과 낙심 중에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니, 슬플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 들어야 합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이 비참해지면 그때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데, 하나님은 다른 데 안 계세요. 성경 안에 계세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멍청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안에서 아주 확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만나고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아주 강력한 생명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Bible is alive.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나에게 말씀한다. 발이 있어 나를 쫓아오고 손이 있어 나를 붙잡는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오직 말씀이 나를 붙드십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그래서 똑같이 살아 계십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외웠으며 말씀에 대한 지식도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구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으로 증거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이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에서 이 복음은 하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장수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면서 설명을 시작하시고 로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과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며 복음의 절대적인 중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진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서만 읽고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면서 실망하고 성경을 덮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헛된 세상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연결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단 한 푼의 의미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이나 핍박이 무서워서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새치혀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듣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내게 주옵소서. 말씀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행하셨으며 말씀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어리석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달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중에 말씀의 검으로 세상과 악한 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까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